한 분 한 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 갖고 심판도 받고 또 의롭 다른 말도 듣고 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인간은 언어적 존재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세상과 지각하고 또 자신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하이데거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죠. 이분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잠언 18장 21절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가 비틀어지면은 생각이 비틀어집니다. 별 생각 없이 말해도 인간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자신이 말하는 만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저 입 밖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동물이나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그냥 소리라고 하지 말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그것이 말 같지 않을 때는 우리 잘 쓰죠. 개소리 하지 말라.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얘기죠. 또 헛소리 하지 말라. 또 잡소리 하지 말라. 혹은 쌍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쓰는 말도 말 같지 않으면은 개소리다, 헛소리다, 잡소리다, 쌍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인격이죠. 말은 우리 인간 존재의 수준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했죠. 별 생각 없이 말해도 인간은 말하는 대로, 어떤 광고 얘기인가, 하여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만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해볼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어떤 말들을 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좀 자신에게 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내가 요즘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평소 내가 자주 하는 말은 어떤 것인가, 왜 그 말이 곧 나이기 때문에 어떤 말들을 하고 살고, 내가 자주 하는 말, 그 말이 어떤 말일까. 한 사람의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말씀드리죠. 홍성수라는 사람이 2018년에 말이 칼이 될 때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요즘에 말이 칼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고 인격을 살해하고 사람을 짓밟는 이런 일이 그냥 우리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통령실, 국회의원들, 장관들, 소위 말해서 최고의 국정을 책임진다고 할까, 힘이 있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 입에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최고의 힘을,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가 가끔 어떤 책에서 쓰여져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칼이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혀끝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적이야. 끄떡끄떡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말과 험한 댓글로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생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죠. 들은 귀는 천년이요 말한 입은 사흘이다 라는 말이,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바닷가의 모래에 글씨를 쓰듯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죠. 그러나 듣는 사람은 쇠철판에 새기듯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면은 모래 위에 써있는 글씨는 다 지워지지만 철판 위에 쓰여진 글씨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두고두고 그걸 잊지 못할 때가 있죠. 긴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100세 인생 얘기하는데 이런 긴 인생에 짧은 말 한마디가 평생 고통을 줄 수도 있죠.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평생 가두는 어떤 존재의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가벼운 말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시를 참 잘 쓰죠. 이분의 시 중에 이 말과 그 연관되는 시를 하나 찾아봤는데 종이에 손을 베고 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종이에 손을 베고 이 짧은 어떤 시냐,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 뿐인데도 피가 나다니, 쓰라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본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을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짧은 글이죠. 정말 종이가 아름답죠. 눈부시게 그 아름다운 종이에 그게 살짝 스쳐가는데 손을 들고 피가 나고 쓰라리고. 그렇죠. 말이라는 거,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가벼운 말들, 그것이 남을 피 흘리게 했다는 거, 우리가 좀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볼 그런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화가 단단히 나셨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이제 그를 긍휼히 여겨 고쳐주셨죠. 사람들은 다 놀라 이 일을 보고서 이분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고 막 찬탄하고 경외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던 예수님의 적대자 바리새인들은 질투심에 못 이겨가지고서 이 일을 어떻게 폄하하느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힐난을 합니다. 꽤 거룩한 치유의 은총을 악령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비방한 것이죠. 심한 모독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입을 여시죠.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개역가정 성경인데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마지막 절 어떻게 번역하느냐. 잘 들어라. 심판날이 오면 자기가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을 낱낱이 해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새 번역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심판날에 내가 막 생각 없이 짓거린 터무니없는 말들, 그걸 다 해명해야 될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온갖 쓸데없는 말을 내가 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내가 짓거리는 터무니없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내뱉는 온갖 쓸데없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해볼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 보면은 물고기가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어 그렇게 잡히듯이 인간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 잘 알고 있죠. 독수리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은 두루미 잘 알죠. 두루미입니다. 새 중에서 가장 함부로 떠드는 새가 두루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루미는 심지어 날아가면서도 입을 열어 떠들기 때문에 독수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루미는 나이가 들면 이제 노련해지죠. 여기 더 이상 떠들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날기 전에 먼저 부리 속에 돌을 집어 넣는다고 합니다. 두루미도 이 짐승 두루미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부리 속에 돌을 집어넣는데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죠. 인간이 말을 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기 11장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느냐?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8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시편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하죠.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진실하고 순결하며 정직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죠. 주의 말씀이 마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단이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 말에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고 바라고 사모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고백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빛이 있으나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가끔 뒤뜰이 보니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고 워낙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라 보니퍼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또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라는 그 짧은 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라는 글 속에서 이제 그 보니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을 건다. 누구에게 말을 건다는 그런 말씀과 관념으로서 어떤 실제 하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으로서 말씀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건다는 누구에게 말을 건다는 그런 말씀 이걸 독일어로 안레데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 인간의 이성 안에 머무르는 말씀은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고 인간의 그냥 머릿속에 이성 안에 있는 말씀은 관념으로서 말씀이다. 말을 걸므로써 말씀. 독일은 안레데죠. 레데는 말을 하다, 말을 걸다.
그리고 AN은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보내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말씀이고, 그냥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관념으로서의 말씀은 말을 걸어오지 않죠.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거, 향연을 우리가 영어로는 심포지움이라고 향연을 번역하는데 말의 잔치라는 얘기인데, 그 말의 잔치를 향연을 읽어보면은 그 말은 우리의 인격에 말을 걸어오지 않죠.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응답과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 인간이 된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인간의 말로 내려가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역사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보니퍼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개념이나 이 도덕론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책임 있는 인간으로서 부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이분이 이렇게 설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셔도 되는데, 홀로 계셔도 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스스로 계셔도 되는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을 걸어 오신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임과 응답을 요구하시죠.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향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9절 말씀인데,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화목하게 하신 말씀,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죠. 화목, 화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화해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셨다.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셨다.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셨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그 말씀 부탁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신이 되기를, 그래서 화해와 화목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요청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평화의 말씀이다. 아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설교 그 성경 말씀, 찬송가 말씀하고 참 잘 연결이 되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이라. 평화, 화평 많이 성경에 나오죠. 이렇게 평화의 말씀이고 화해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50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스가랴 선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성경에서 만일 누가 그래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와 화해와 위로의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평화의 말씀을, 우리도 화해의 말씀을, 우리도 위로의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좀 되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신앙을 가진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고 우리의 응답을 재촉하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의 삶이 팍팍한 삶의 현실 얘기하죠. 수백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들이 있죠. 힘을 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할 적에 내가 정말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워. 사랑해요. 이런 말들, 진심으로 하는 말들 정말 힘이 되고 수백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들이죠. 인간의 말 중에 이렇게 가장 귀한 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긍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기적을 낳죠. 격려의 말은 마치 꽃과 같아서 받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손에도 그 꽃의 향기를 남길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말 한마디에 너무나 행복해하죠. 어떤 때는 말없이 미소만 지는데도 그 향기가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롱펠로우의 얘기를 간단하게 짧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롱펠로우의 시 중에 보면은 공중을 향해서 화살을 하나 쏘아 올리니 또 공중을 향해서 노래 부르니 라는 이런 짧은 시가 있는데 공중을 향해 쏘아 올리는 화살과 같다. 말이 꼭 그런 화살과 같다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공중을 향해 부르는 노래와 같다는 것이죠. 무심코 뱉은 이 말 한마디가 때론 남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하고 때론 넘어졌던 사람에게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하죠. 그만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하는 마음, 시를 쓰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보석처럼 빛날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공중에 화살을 쏘아 올린다거나 공중에 노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라는 우리가 말씀이죠. 생각 없이 내가 쏟아내는 막 불평, 경멸의 말은 땅에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앗을 잘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은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좋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칼이 되어 사람을 패고 인간을 짓밟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인터넷을 타고 혐오와 증오와 차별의 말이 얼마나 정말 난무하고 있는지 조금만 우리가 뒤져보면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죠. 좋은 말, 따뜻한 말, 고운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가슴에 씨앗처럼 떨어져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잡초와 같이 끈질기게 자라는 나쁜 생각을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입니다. 왜? 이 마음에서 결국 우리의 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밀어넣은 말의 감옥에서 이제는 우리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의 말 한마디가 나를 평생 가두는 존재의 감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좀 예쁜 말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를 힘들게 맨날 하는 그런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나이가 들더라도 우리가 좀 숨어있는 예쁜 말들을 자꾸 찾아내서 그런 말들을 서로서로 우리 공동체에 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잃어버리면 존재가 무너지죠. 사회가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화해와 평화와 위로의 말을 우리에게 걸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오늘도 숨어있는 예쁜 말을 찾아내서 화해와 평화와 위로의 말을 서로 우리가 건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화해와 평화와 위로의 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도 이 말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숨어있는 예쁜 말들을 잘 찾아내서 누군가에게 주님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서로 말로써 용기와 꿈을 같이 심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